오늘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한 장면에 우리가 함께 오늘 동참한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원리 근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에서 한 3분 정도 설교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박한수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저도 존경하고 참 이렇게 훌륭하신 또 분이시죠. 3번째 이 설교자 나오시는데 좀 놀랐어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우리 브라이언 채펠 교수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여전히 열정적이시고 참 미리 오시는 거 알았으면 한번 뵀을 건데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영감됐고 충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음란을 가지고서 성경이 이것은 가증한 거다라고 하면 가증한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라고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최근까지 기윤실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지낸 겁니다. 최근에 이제 후원을 끊고 한 거는 이제 훌륭한 일이에요. 앞으로 많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해야 되지 감싸야 될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잣대로 바라봐야 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그런 분기점이에요. 10월 27일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특히 NCCK와 기독교윤리실천 기윤실 거기에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 집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들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는데 말씀에 무관심하고 안 믿고 안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는 전부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도 그리스도도 믿음도 하나님 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인간관계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칭찬받지만 욕먹을 사람에게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오늘 이 정치적 갈등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어요.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와서 꺼낸 얘기가 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다가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 사건을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잡한 정치적 갈등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 천년의 갈등이죠. 기원전 1000년경에 사울, 다윗 그 시대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1000년 동안이나 이골이 나 있던 남북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로마 로마 제국의 지배와 또 유대라고 하는 피지배국의 갈등, 이것도 또 추가가 돼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과 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 사이의 권력 쟁탈전, 이것도요 역시나 갈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서로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느 편이냐? 남쪽 편이냐? 북쪽 편이냐? 이 태생을 보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왔는데 주로 이렇게 와서 사역하는 건 또 유대에 와서 또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편이냐 그러면? 그러면서 그는 로마를 편드는 거냐 아니면 유대를 편드는 거냐? 그는 막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날선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언뜻 보니까 로마 편 같기도 하고 또 언뜻 보기에는 유대 편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사람은 헤롯의 그 손을 들어주는 거냐 아니면 빌라도의 손을 들어주는 거냐,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마침 누가복음 12장 앞선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이 재판받을 일이 생기기 전에 길에서 먼저 화해해라. 너희가 막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거니 그렇구나. 예수님은 뭐 이렇게 분쟁하고 저항하고 막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소식을 전했어요. 북편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을 통할하고 있던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이 사건,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들고 온 겁니다. 본래 헤롯은 북방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북방이 자기의 근거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방은 빌라도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로 그런 겁니다. 완전히 막 선 자르듯이 나눠져 있던 건 아니지만 주로 근거지가 그랬어요. 총독 빌라도, 남쪽을 주로 관할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는요, 북쪽에서 제사하러 온 이 과격한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어떤 정보를 들었겠지요. 어떤 배경이 있겠지요. 이들이 지하에서 저항운동을 합니다. 또는 이들이 독립운동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이걸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가져온 재물의 피에다가 이 사람의 피를 갖다 뒤섞은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북쪽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안 좋아하는 유대 사람들, 남쪽 유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로 이제 생각이 돌아가냐? 야, 갈릴리 북쪽의 그 무지랭이들 말이야. 소동 일으키고 자꾸 막 이렇게 저항하고 죄 짓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야, 벌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원래 미워하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히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의도가 빤히 보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비록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막 저항하고 이렇게 하다가 빌라도의 손에 막 죽어나갔지만 예수님, 당신은 방금 전에 화해하고 옥에 갇힐까 염려하고 조심하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막 나가서 데모하고 막 정부를 전복해야 된다, 막 독립해야 된다, 이런,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지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야, 갈릴리 사람들이 저항 잘했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야, 그들이 죄 지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세에 남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적 갈등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사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소동을 일으키는 갈릴리 사람들, 원죄를 비롯해서 죄가 있지요. 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죄가 덜하냐? 가만히 있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덜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조금도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진보, 좌파 이런 사람들이 약자를 편들고 저항하고 그러면서요,
막 이게 의로운 일이다. 막 이런 어떤 정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 편들기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요,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되냐? 피해를 안 끼치고 기존 질서를 잘 지키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면 의로우냐?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고 남에게 폐 안 끼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좌우파 모두 다를 죄 아래 딱 가둬요.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요,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상파예요, 상파. 우리 예수님은 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 대한민국 중요하다. 그런데요, 방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유가 죄인의 손에 주어지면 방종이 되고요. 또 이렇게 진보 쪽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평등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런데 평등이 죄인의 손에 들어가면 위선이 돼요.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회마다 제일 불평등하고 제일 차별 심해요. 그러니까 위선인 거예요, 위선. 죄인들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 비슷한 거를 좀 행했다 싶으면은 그걸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마구 행해도 죄인이고요. 그 죄악을 선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고요. 선을 행한 것 같은 거 가지고서 자기의 의로 삼는 자기의 그것도 죄고요.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회개할 죄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회개하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추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회적인 재난을 말씀하시죠.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고입니다. 우리가 13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망대를 짓는 것은 그 성읍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적군이 혹시 쳐들어오는지, 그죠? 혹시 이 거동이 수상한 자가 성으로 잠입하지는 않는지 그걸 망대에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망대가 그만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요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교통을 발전시키고 통신과 시스템을,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그게 오히려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어깨에 부딪혔으면 많이 안 다쳤을 건데 차끼리 부딪히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그냥 엎어졌으면 무릎 정도 까졌을 건데 이거는 막 기차가 탈선을 해버리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망대가 도리어 큰 사건 사고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서로 막 많은 통신들이 발달하고 막 서로 간에 통신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게 발달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죄도 그만큼 빨리 퍼져요. 죄도 그만큼요 빨리 확 퍼지는 거예요. 오늘 한 연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든지 빠르다고. 유럽이 간 길보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철통 같은 눈으로 저 입법하려는 자들 감시해야 됩니다. 이상하게요 유사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옥죄 오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회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가정과 후대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또 알아야 돼요. 현장을 아는 자가 이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이 대표적으로 4절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날벼락을 당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주의하니까 그렇지. 그 좀 잘 보고 다니지. 그러면서요, 죄인들 18명이 심판받은 거다. 또는 부실공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냐. 야, 이거 예루살렘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구나. 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좀 부재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걸 통해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들의 일이 내일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도 답도 회개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회개라는 답을 주시잖아요. 회개 안 하면 너희도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멸망을 막습니다. 회개가 갑작스러운 재앙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우리는요, 어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을 또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동성음란을 자행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행하는 자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그런 거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와요. 오늘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재교육이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성경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들의 당하는 어려움, 차별, 질병 이것을 상당한 보응을 당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희 이런 죄 지으면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해서 죄인을 건져내는 것이, 잘 들으세요, 심리학적인 기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을 얼레고 달랠 줄 몰라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겸손하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논조를 뒤틀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일부러 빼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들고 나와 주장하거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 주일날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도피성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 안 하면 우리도 망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성애를 안 하고 이성애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얘기해요. 그 동성애를 교회는 왜 그렇게 발끈하냐, 이성 간의 음란, 음행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하게 막 여겨야지. 그거 언제 안 중요하다 했습니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성애예요. 그거 외에는 이성음란이야. 맞으면 아멘 합시다. 결혼 범위 밖을 벗어나면 그 이성음란이야. 그건 동성애라는 건 없어. 동성은 이게 결혼으로 가든지 뭐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결혼으로 가든지 결혼 밖에 있든지 이것은 항상 음란이에요. 카테고리가 확실해져야 돼요. 사랑교 시대에는 음란도 사랑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 우를 자꾸 범하고 자꾸 끌려가고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색하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절대 사랑이라고 무슨 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하면 우리도 망해요. 동성연애를, 동성음란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6절에서 9절에 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냥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대요. 구별된 나무를 심은 거예요. 눈에 띄는 나무를 심은 거예요. 구별되는 나무를 심었다고. 여러분, 죄악 세상에 다 한결같은 세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나무로 새로 심으신 것입니다. 구별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심은 주인이 그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고 3년도록 찾아왔을 때 그는요, 포도 열매를 구한 게 아니고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세상 노력의 열매를 구하거나 세상 경쟁의 열매를 구하거나 우리의 고민과 염려의 결과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구해요. 성령 감동의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의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열매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생명 가진 자는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복음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오늘날 회개 없는 복음, 행함을 내던져버린 믿음,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말하는 이러한 기독교는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J.C. 라일이 얘기했죠. 존 라일 얘기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지옥으로 가는 주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42차례나 지옥에 타오르는 불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 함량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져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어려워할 거라는 이유만으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참 낭불신 지옥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뒤씌워져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광신도로 보겠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임의대로 조작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고 1년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주인이 와서 말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결과를 구하십니다. 어느 만큼 자랐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는 맺히고 있는지 와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삶에, 말에, 행동에, 관계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주인이 와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냐? 찍어버려.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땅으로부터 양분 받아 먹을 거, 말씀 받을 거, 기도에 중보 받을 거 엄청 다 받아놓고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훈련이랍시고 교육이랍시고 성경이랍시고 설교랍시고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만 찍어버려라. 그런데 한 종이 마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과원지기가 말하죠.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유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해만 더 주셔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한 해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도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때 찍어버리시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가서 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전쟁의 참화를 막아주고 풍요의 열매를 주고 그 양분을 공급해 줬더니 뭘 내놨습니까?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되돌려 내어놨습니까? 오늘 나가서 함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유예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갈 테니 주님 유예해 주십시오. 오늘 과원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열매 없음을 주여 한탄하고 이 땅에 여전히 우상이 득실거리는 것을 주 우리가 가슴치며 회개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믿음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겠습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줘서 이 주님이 심으신 한국교회라는 무화과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내어놓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 기도한 대로 그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회개, 상황 모면을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지금 아무리 뛰어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주님이 부어주심 속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세계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로부터 사사를 받고 교훈을 입고 그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게 하신 그 은혜대로의 열매를 안 내어놓으면 주님은 이 앞에 있는 저라도 가차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많은 쓸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세요.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그걸 두려워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간과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고 내쳐지는 그러한 형편이 될까? 바울은, 우리의 사도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돌이킨 후에 나 스스로 버림이 될까 두려워. 그 버림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을 더 이상 못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온갖 종류의 타락과 정욕으로 그 죄가 만천 앞에 드러나는 어떤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 허물의 사함을 주시고 그 죄의 가리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들로 여러분 남으려면 겸비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도 때 묻은 그릇은 갖다 버리십니다.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난 대단한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대단한 교회에 다니는 것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나는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고 있어야 돼. 나는 엄청 막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았다. 그럼 그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사명감을 회복하세요. 선민의식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잘한다. 아닙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요 존경할 만한 교회사에 영웅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발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결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던 이 주일 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단 하루 밤이라도 죄를 씨름하고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여러분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 회개의 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망하지 않아요. 죄를 버려야 돼요. 의를 쫓아야 돼요. 회개할 힘조차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긍휼하시고 엄청나게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정확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월한 줄로,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무언가 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나의 부족과 나의 악함을 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생각과 사사로운 견해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욕 먹을 자리에서는 욕을 먹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